우리가 그동안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좀 심도 있게 깊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말씀들이 좀 기억이 나시죠? 한번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이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화두, 중요한 주제는 뭐였죠? 두 글자. 네? 그쵸,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요. 성도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가짐, 자세,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 이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인데, 우리가 여러 번 편지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편지 첫머리에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뭐 누가 뭐 잘 있었니? 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때요? 마지막 어때요? 마지막도 인사로 끝내죠, 그렇죠? 뭐 다음에 또 쓸게, 안녕, 그동안 잘 있어, 내가 다음에 편지 쓸 때까지 뭐 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제 인사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인사로 끝맺는 건데, 그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오늘의 이 내용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기록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성도들이 읽고 있는 편지는 누가 쓴 걸까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글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실로아노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서 대신 적은 거예요. 대필자예요. 대필자 실로아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고대 로마 사회, 이 세계에서는요, 대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써요. 글을 쓰고 나서 어떤 그런 문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논리 정연함과 또 문장력과 또 받침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탈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다? 실로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쓰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쓰긴 썼는데 실로아노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어디 조금 이상하지 않은지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어요. 자, 근데 그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이 베드로 전서를 대필해서 이제 썼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함께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아노는 누군가? 실로아노라고 하니까 잘 누군지 연상이 안 되는데, 바로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누구죠?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실라. 바울과 실라 들어보셨죠?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동역자, 그 실라가 바로 실로아노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런 그 틀림이 있느냐? 왜 이런 다른 것이 있느냐? 바로 발음 차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유대인들의 언어로는 실라가 맞고요. 그리고 실로아노는 로마식 표현이에요. 로마식 표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아메리카노라고 하잖아요. 네, 아메리카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메리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탈리아 이쪽 언어가 꼬레아노라고 하죠. 꼬레아노. 한국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실로아노. 그러니까 그 끝에 발음이 이 로마식 표현, 그리스 로마식 표현이 실로아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제 이 모든 권면이 이제 실로아노를 통해서, 실로아노가 이제 대신 받아 적어서 이제 보내진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지역의 성도들이었다고요? 어느 지역이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벌써. 1장 한지 한참 돼가지고 지금의 터키 지역, 이제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역의 북부 지역,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있는 5교회들. 왜 이 교회들에게 보내졌어요? 이 교회 성도들이 특히 굉장히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왜 어려웠어요? 자,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어려웠어요? 다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밀려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형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고 힘들어요. 더군다나 저 이방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믿음의 도전과 신앙의 도전이 있는, 더군다나 나 혼자 예수 믿어, 우리 집안에서 남편은 예수도 안 믿고 또는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는 이방 종교가 아주 우상이 가득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신을 믿는 게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지금은 뭐 불신자들도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기본이었어요.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참된 신이시고 진리시고 구원이시다라고 전하면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나요? 이제 막 고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팍팍한 고난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다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씀을 전해 준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1장부터 지금 5장에 오기까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뭐가 은혜냐?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씩 드리고 헌금도 얼마큼 하고 이렇게 하는 내가 평생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 교회 잘 안 다니고 예배도 가끔씩 한 번 드리는 저 성도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들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그것도 주님의 은혜,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고난을 어떻게 여기나?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당연하듯이 받으라. 고난아, 환영한다. 내게 오너라.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고난 당하신 분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억울하면 누가 억울해요? 예수님이 억울한 거지.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인데 고난 당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억울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기꺼이 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 고난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하라?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 와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승리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인생은요, 고난 앞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끝으로 이제 안부를 전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특히 어떤 교회들요? 13절 볼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은 튀르키예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5개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편지가 전해지는 지역은. 그런데 그 편지가 전해짐에 있어서 그 편지에 누가 또 어떤 마음을 담았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래요. 바벨론.
바벨론이 어딜까요? 바벨론이 어딜까요?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이죠.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쪽이 바벨론 제국.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 지역이 세상을 제패했듯이 그러한 의미로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 특히 교회는 어디에 있다? 세상 속에 있다. 세상 속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뭐하고 있다? 같이 안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 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성도들은 참고 이기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세워가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싫으면, 나는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산으로 가면 돼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뭐 중세시대나 이럴 때 어디로 갔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다 어디 산에 높은 곳에 있는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냥 혼자 편안하게 사는 거죠. 방송에서도 나오듯이 이 세상 고난을 막 겪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고난 힘들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가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막 먹고 막,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지만 막 이상한 것도 막 캐먹고 뭐 하는데, 어찌됐든 그래 들어가면 돼요. 혼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 저렇게 기뻐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뭐가 저 사람 속에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 세상 속에 있지만 주 안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즉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전하는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안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 안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주 안의 한 교회지. 서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마가의 안부를 전해주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마가의 인물, 마가라는 인물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마가가 등장했을까? 여기 베드로가 보면요,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수식을 하죠? 앞에 뭐라고 돼 있죠? 근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를 나눈 실제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그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거죠. 돕고 함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서신을, 이 베드로 전후서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마가도 이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큰 관심과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지 거기에 마가도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안부를 함께 기록해서 넣은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요, 마가의 문안을 전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신서의 마지막에 인사에 마가를 등장시킨 이유는 마가도 베드로와 같이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실패들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그게 두 가지인데, 자,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는. 그리고 마가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고요. 또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기억나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자, 바나바의 생질이 무슨 뜻이에요? 생질이 조카라는 뜻이에요. 생질이. 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다. 자, 이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중에 하차했어요. 누가요? 마가가 도중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다가 뭐 의견 다툼이 있었는지, 뭐 충돌이 있었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선교 단기 선교를 이렇게 나가 보면 그 안에 다툼이 꼭 일어나요. 의견 다툼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선교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면 그 리더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선교 여행을 나가면. 내가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선교의 경험이 많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나타내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마가가 지금 중도에 하차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헷갈리잖아요. 성경에 이름이 한 사람인데 이름이 막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여기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그 요한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 서양이나 외국 이름은 길잖아요. 그렇죠? 패밀리 네임이 있고 뭐 미들 네임이 있고 뭐 라스트 네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가 요한이 이 이름이에요. 자, 요한은 마찬가지로 유대식 히브리 표현입니다. 요한이. 그리고 마가는 어떤 이름이에요? 로마식 표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마가는 선교 여행 도중에 집으로 가버렸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자, 선교하는 중에 아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하고 떠나는데 그때 마가와의 동행을 거부해요. 마가와 같이 안 가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자, 의견 충돌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갈라집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4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핏줄이 조카 챙기지 누가 챙기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조카 챙기듯이 조카 챙긴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조카 마가도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죠.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안 돼. 딱 끊어요. 왜요?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중도 하차해 버렸어요. 그러면 선교가 어떻게 돼요?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때의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마가는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되어 버린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같이 전도여행 가자고 할 때 바울이 안 돼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의견 충돌이 생겨서 싸운 거예요. 데려가야 된다, 안 된다, 가야 된다, 안 된다, 많이 싸웠겠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실라가 그때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마가는요, 어떻게 보면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실패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마음 어렵게 하고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선교를 도중에 힘들게 하고 선교가 도중에 막혀버리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마가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신앙의 실패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마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마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 떠오르시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마가가 이 마가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이 마가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락방 하면 우리 한국적인 다락방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택의 옥상 올라가면은 옥상에 넓어요, 안 넓어요? 넓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기둥 이렇게 벽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거기다 하나 더 지붕을 올려서 만든 것이 이 지역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락방은 옛날에 방 안에 계단이 이렇게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넓은 공간이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붕 위에 있는 공간에 넓은 공간에 다시 또 원형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데서 같이 함께 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뭐 한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럼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부자예요. 그중 120,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한 지붕에서 모여 있을 정도의 집 크기라면은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죠.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가실 수 있는 집 있는 분이 계세요? 120명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서가지고 다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앉아서 편하게 밥도 먹으면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엄청나게 큰 집이에요. 마가가 진짜 부자예요. 부자였어요. 자, 우리 주변에는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없죠.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서도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집 있어요? 없죠? 네, 엄청 부자예요. 진짜 부자인 거예요, 마가가. 자,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던 곳. 그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15절 볼까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마가의 다락방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준비했던 곳,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제자들과 함께 잠시 머물렀던 곳,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그 믿음의 순간, 믿음의 현장에는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마가에게도 잊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이 또 있었어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패의 경험을 마가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의 한 청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은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둘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두르고 예수님을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힙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둘렀던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완전 나체, 알몸으로 도망친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대충 누구로 추측할 수 있어요? 마가로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마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지금 이 14장 몇 절이요? 51절과 52절이 좀 생뚱맞아요. 갑자기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없어도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앞뒤 단락과 문맥이 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어 넣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 청년이 누구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추측을 하건대 많은 신학자들도 추측을 하건대 마가로 봅니다.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배의 혼이불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신돈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라는 옷이에요. 세마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낼 때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둘렀죠.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뭐가 남아 있었어요? 하얀 세마포만 딱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세마포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싼 옷 소재였고 비싼 옷이었어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장사 지낼 때, 염할 때 사용하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어떨 때 사용했냐? 바로 부자들이 잠옷이나 또 밖에 나가서 외출용으로 비싼 겉옷으로 만들어 입을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누구였어요?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옷도 좋은 옷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정들에게 붙잡혔어요.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혔다고?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지금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빨리 지금 예수님한테 가봐야 돼. 그래서 대충 배 혼입을 세마포를 그냥 몸에 싹 두르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너 예수의 제자지라고 했을 때 나? 저 사람? 사실 제가 지금 좋게 표현해서 저 사람이라고 하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뭐 했어요? 저주했다고 하죠. 욕을 한 거예요. 욕을. 예수님한테 욕하고 어떻게 했어요? 막 실컷 막 욕하고 닭이 딱 울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어. 예수님 딱 욕했는데 제가 막 소정이를 막 욕하고 있는데 눈을 딱 마주쳤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못해요. 이제 그만둬야 돼 이제. 에? 어디 가서 소정이를 막 욕하고 있는데 소정이가 눈 마주쳤어. 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처참했겠냐고, 무너졌겠냐고요. 예수님 욕하는 순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마가도요 급히 예수님을 빨리 만나보려고 옷 두르고 막 나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너도 저 예수님을 따르던 자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붙잡힐까봐 나 모르겠다. 나도 그거 다 벗어버리고 다 알몸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잡으려고 했다가도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나체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가가. 여러분 그 순간에는 불이 나게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겠지만 그 도망간 자신을 보면서 마가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그 심정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나갔는데 막상 지키지 못한 그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도 잡혀갈까봐 예수님을 배신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거예요.
마가도 신앙과 믿음에 아주 깊은 실패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절망의 늪에 빠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치던 자, 복음의 사도 바울과 다투면서 선교를 망친 자, 어려움을 주었던 자, 그런 마가가요, 나중에는 다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같이 다시 선교 사역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도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마가는 이런 자신의 실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실패의 뼈저린 경험 때문에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난 예수님 볼 자격이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신앙을 다지고 선교 사역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동역자가 되어서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 같겠어요. 자기가 똑같은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베드로가 가르칠 때 잘 따라오고,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든든한 동역자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음성은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성도는, 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비록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의 강력한 힘에 억눌리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주님의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실패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핍박과 고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를 위하여 복음의 전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는 마가의 심정을 얼마나 잘 이해했겠습니까? 마가도 베드로의 심정을 얼마나 또 잘 이해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난과 핍박,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로 힘들어할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이 튀르키예 지역의 북부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그들도 실패와 고난과 핍박을 맛보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안부가 얼마나 힘이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마가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성도들의 삶을.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인사에 기록한 대로 마가도 성도들을 향하여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열심과 성의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때마다 일어나라. 실패를 바탕으로 더욱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실패했던 과거를 따지시지 않아요. 나는 자꾸 그게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럴 것 같았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겠어요? 주님은 그거 보시지 않아요. 고난과 핍박, 실패의 역사 속에서 성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가는 일만 남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것이고요. 또 서로 그렇게 세워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무난이 무엇입니까? 인사잖아요. 안부잖아요. 관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서로 살피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 끝이 없는, 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사랑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여기 너희라는 단어가 있죠. 너희는 어느 지역의 한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 5개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안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교회가 매우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문드문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교회 교제나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는 얼마나 서로 반갑고 그립고 또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죠. 그렇게 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고난과 핍박, 실패 속에서 다시 일으키고 서로 다시 힘을 주고 힘을 얻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고 좌절을 주고 핍박을 주고 아픔을 안겨주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있는 교회들을 품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 소망은 무엇이에요?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우린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인사에 평강을 기원합니다. 바로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진정한 샬롬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려집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 어디입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평강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여기에 평안이 없네? 저기 가면 평안이 있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디 평안을 찾아요? 여러분, 내 안에서 평안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연결되고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누려지는 그러한 모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불렀던 찬양